피곤합니까? 피곤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지만 피곤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렵게 마련한 수행의 기회입니다. 피곤하고 시리고 아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약간의 신체적인 고민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건강, 지혜, 성취를 얻는 것이 목적이니 피곤함을 담담히 대하고 고통과 피곤함, 시리고 아픈 증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기억납니까? 무작위로 몇 분에게만 확인하겠습니다. 몇 마디만, 요점을 조금만 기억하고 있어도 됩니다. 사실 저는 인연에 따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 발언 때문입니다. 제가 약간의 깨달음을 얻고 정말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은 후 다른 사람도 따라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원입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정신적인 장애가 줄어들고 생명이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인연에 따라 이야기한 만큼 지나가면 저도 잊어버리니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일깨움을 주십시오. 종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신광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상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유리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야기하실 분 없습니까? 보십시오. 이미 지난 수업에서 가장 요점이 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종사님, 저는 보시가 좋습니다. 보시는 많은 즐거움을 주고 버피를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시하는 과정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변화하고 부귀를 얻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문중을 빛낼 보물인 큰 염주, 유리염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종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더 나은 후손을 원한다면 자신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자신이 먼저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상을 드리겠습니다. 큰 염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종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젠샹의 사제 젠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늘 직접 뵙고 더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주는 종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공경심, 자비심,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으면 10년의 업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꿇고 있다 보니 저의 발도 사라졌습니다. 종사님 감사합니다. 뭔가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발의 통증과 업장스물만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융통성 있는 사고력을 가져 경영에 적합합니다. 암기 능력은 약하지만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경영에 적합하지만 부하 직원이 되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사장이 어제 뭐 했냐고 물으면 잊었다고 답할 테고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에게 어제 뭐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팔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사람의 근본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정, 도의, 도덕, 깨달음,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성불하거나 보살이 되거나 어느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그저 사람의 얼굴에 바른 화장품과 같은 것들입니다. 뼛속까지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인정도 있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사람들은 정을 내려놓아야 하고 모든 정을 내려놓는 것이 더 높은 경지입니다. 법을 전하는 홍법, 즉 설법하고 법을 가르치는 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불법의 요점이 되는 부분을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데 깨달음을 먼저 얻는 것이 아니라 철이 먼저 드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정마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지만 어른이 되면 떠나버리고 그들의 생로병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은 어떨까요? 자라서 어른이 된 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결혼하고 자녀가 생길 겁니다. 그 자녀에게 목숨을 잃지 않는 것으로 복받았다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공경을 모르고 효심이 없는 사람은 그 인과응보로 자녀에게 시달리고 고통받습니다. 자녀에게 시달림을 받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은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도덕입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불법 공부를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귀, 지혜, 기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부처님 앞에 향을 올리고 꽃을 공양하고 기부금을 내놔도 바라는 것이 있고 부자가 되고 개인적인 탐욕과 사랑을 얻기 위해 교환하려는 것이므로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절을 몇 채 지어도 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지른 모든 일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니까요. 부처님은 절을 짓고 기부금을 내놓으면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공정하고 엄격하며 청정하고 지혜롭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누군가가 조금 받들었다고 그를 꼭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발심하고 몇천 달러를 기부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지도 않았고 말도 할 수 있고 다친 것도 거의 없습니다. 본래는 목숨을 잃어야 할 사고였으니 이미 보호를 받은 겁니다. 번뇌나 고통이 여전하다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세상의 범죄 기준으로 보면 살인 방화를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수없이 저지르고 국법을 어겼으니 100번은 총살돼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벌금을 내고 이혼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은 왜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행위 때문에 몸이 이미 부식되었는데 완벽할 리가 있습니까? 사람의 모든 장단점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생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이 이치마저 모른다면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되더라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가 되면 내일 철창신사가 되거나, 오늘 부자가 되면 내일 모든 것이 거덜날 수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라도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해야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안락하고 차지하며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아야 진정한 부귀가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얽매이지 않고 지갑 사정이 넉넉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이런 사람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기도 정말 어렵지만 정말 쉽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쉬울까요? 감사한 마음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의 정, 도의, 도덕, 깨달음, 이 모든 것의 근본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감사할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반드시 부모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지식, 기술, 도덕 등 분야와 상관없이 가르침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하는지 묻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실행은 방법인데 저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생깁니다. 방문, 안부, 돕기, 배려, 금전적 지원 모두가 방법입니다. 마치 아주 좋아하는 귀여운 사람을 만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방법은 자연히 생깁니다. 여자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어느 공원에서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10m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저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고 풀밭에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야, 사과 깎아줄게. 먹을래? 좋아. 너무 큰 건 싫어. 남자는 뒤적이며 작은 사과를 골랐습니다. 큰일이네. 과일 깎는 칼을 안 챙겼어. 그럴 줄 알았어. 사랑이 부족해. 사랑한다면 과일 칼을 잊지 않았을 거야. 아이고, 그 남자는 얼굴이 빨개져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야, 기다려. 그러더니 귀엽게 이로 껍질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치아에 이런 기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1분이 지난 후 외형이 아름답진 않지만 사과 껍질이 사라졌습니다. 칼이 있으면 조각 냈을 텐데 칼이 없어 입으로 사과를 한 조각 떼어 건네줬습니다. 자기야, 가르쳐준 사람은 분명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방법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방법은 자연스레 생기며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긴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보면 행복할 겁니다. 치아가 있을 때 찍어두었다가 나이가 들어 이가 다 빠졌을 때 다시 그 영상을 보면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면 방법은 자연히 생깁니다. 부모와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며 많은 장애를 없앨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손들어 보십시오. 로봇이 아닌 사람이라면 모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한 응어리가 있어 분노하고 몇 년 동안 왕래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손두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안 들어도 됩니다. 아마 이야기를 꺼내면
통제가 안 되고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처량하고 괴로운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녀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이 결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아이를 낳아 키워보십시오.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3년만 키워보면 부모 문제로 생긴 번뇌가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잘 알지만 부모가 너무 편파적이어서 실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나요?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형이나 누나에게 주고 자신에게는 조금밖에 남겨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여러 명 있을 때 한 집안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누구라도 재산을 나누어 줄 때 괴로울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공평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어떤 여성이 저에게 어머니가 싫다기에 어머니의 나이를 물었더니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세상을 떠났는데도 싫습니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주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불공평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에게 100만 달러씩 남겨줬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300만 달러였습니다. 똑같이 나눠줬군요. 제가 공이 가장 많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도 제가 간호했고 설빔으로 장만하는 옷도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인즉 자신이 더 많이 돌봤으니 더 많이 받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녀의 어머니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는 타고난 천성이며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몸져 누워있을 때 돌봐주는 가정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과하게 표현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연부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연부를 며칠 동안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치를 명확하게 설명해줘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치가 통하지 않는 사람, 큰 소리를 땅땅 치며 강제로 자기 말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강박증 있는 사람과는 이치를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후 연불반에 참여한 후 지금처럼 깊이 있게 이치를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결국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용서했다고 하더군요. 괜찮은 편입니다. 용서했다고 하니까요. 아마 연불반을 2번은 더 참여해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겁니다. 어머니를 용서했다고 하면 자신이 자비로워진 것 같나 봅니다. 종사님, 저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종사님의 가르침으로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속으로 좀 맞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천천히 성장합니다. 제 교학 계획에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깨우침을 얻게 합니다. 2번째 단계는 불법의 계시하에 약간의 지혜를 얻고 인생에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 예로 자녀 교육의 이치, 화목한 부부 생활의 이치, 업무를 대하고 사장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 부모와 사회를 대하는 이치를 들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무슨 방법이든 자비심에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하며 제가 아는 것은 반드시 알려줍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알려줬기 때문에 실직한 사람은 일자리를 찾았고
늘 다툼이 있던 가정이 화목하고 원만해지며 배우자를 찾지 못하던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미숙하던 사람이 아이를 잘 가르치기 시작했고 차츰 번뇌에서 해탈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은 기본적인 깨우침이며 사람의 인생을 더욱 융통성 있고 완벽하게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인생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먼저 깨우쳐야 합니다. 그 후에야 불법을 통해 지혜를 얻어 우리의 인생이 더욱 융통성 있고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경지는 재생 명리에 관한 견해입니다. 이 내용은 해탈에 더 가깝고 수준이 더 높으며 중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약간의 성취를 거두면 시비가 찾아옵니다. 권력이 있으면 더 욕심을 부립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 여겨 끊임없이 이익을 취합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중년이 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한 젊은이들은 사업수완이 뛰어납니다. 사업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면 더 큰 부자가 되려 하고 몇천, 몇억을 벌어도 규모를 더 키워 상장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사업 규모가 크고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며 1년에 최소 몇 억의 수익을 올립니다. 정사님, 요즘 너무 바쁩니다. 전에 수행을 열심히 하더니 바빠서 얼굴 못 보는 동안 많이 초췌해졌구나. 마음의 병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잠을 왜 못 자나?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업이 잘 되는 걸 보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라고 하더군요. 종사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딱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 겁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 53세입니다. 56세 인생에 종을 치고 싶은 겐가? 아닙니다. 종사님 왜 그러세요?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네. 미리 추도회를 열 시간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 아, 그렇군요. 종사님은 제가 돈을 버니까 마음에 걸리십니까? 남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봐 마음에 걸리는 거네. 무지한 사람, 고상한 도덕적 지조와 추구가 없는 사람이 돈만 쫓으면 돈에 죽고 색만 쫓으면 색에 죽습니다. 필연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합법적으로 납세하고 직원들도 잘 챙기면 행복합니다. 만족을 알면 항상 즐겁습니다. 만족하면 즐겁고 홀가분합니다. 만족을 모르면 억만장자가 되었음에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상장의 의미는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돈을 빼앗는 것과 같은데 쉬운 일일까요? 돈을 빼앗아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모를 테죠. 남의 돈을 훔치고 빼앗는다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남의 돈을 가져다 쓰면 마음이 평온할까요? 지혜가 없으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합니다. 탐욕이 넘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만족을 알면 행복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이제는 정신적인 경지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왜 상장하고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할까요? 자신도 모르게 돈이 찾아왔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노력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적정선에서 멈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불법에서도 집착해야 할 때는 집착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면 해탈이고 자제하고 행복합니다. 더 많은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앞쪽은 온몸이 산산이 부서질 수도 있는 낭떠러지입니다.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뼈가 가루로 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부처님은 욕심을 부리면 잃고 버리면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리면 얻는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잃는다는 말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잃는다. 쥐가 욕심을 부리다가 머리를 잃어버립니다. 쥐의 머리가 쥐덫에 걸려 부러집니다. 도둑이 남의 계산대에서 돈을 훔치려다가 강도의 겁먹은 저머니 칼을 휘둘러 팔을 잃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잃는다는 말을 설명해주는 일들입니다. 정에 탐하다 잡히면 화형당하거나 돌멩이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욕심을 부린 결과와 생명을 비교하면 생명이 더 중요하죠. 결국 보호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남는 겁니다.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처럼 기본적인 지혜도 없고 생명이 사그라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죽어서도 묻힐 곳 하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꿰뚫어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청장년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이로 보면 30살이 돼 자립을 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도 차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무는 오히려 산더미입니다. 30살이 돼도 자립할 리가 없습니다. 지구가 아무리 커도 그가 발 디딜 곳은 없습니다. 이런 분에게 인과의 관점에서 알려줄 수 있는 건 덕행이 부족하고 마음이 넓지 않으며 말이나 행동이 늘 거짓이어서 아무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이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앞에서 가르친 건 내려놔야 할 건 내려놓고 만족하면 즐겁다는 이치였고, 후자는 추구하지만 얻지 못하였을 때 적용해야 할 경영의 이치입니다. 무엇을 경영해야 할까요? 자신의 마음을 경영해야 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마음에서 첫 번째는 바로 자비입니다. 아둔한 사람은 또 뭐가 있느냐고 하겠지만 이어서 표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용입니다. 공원을 세우고 업적을 쌓으려는 사람이라면 인생이나 업무나 사업이나 친구, 가족을 대할 때 자립해야 합니다. 30살을 이립이라고도 하죠.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있고 차도 있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30살에 세워야 할 것은 사람의 기본 원칙입니다. 도덕적인 관념이 명확하고 신용을 세워야 합니다. 고대에 민가를 습격하고 약탈하던 강도들에게도 규칙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녀자는 납치하지 않고 아이는 살해하지 않으며 노인을 구타하지 않고 노인의 물건을 강탈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금목걸이를 한 노인을 죽이고 그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무리로 돌아오면 바로 처형했습니다. 중국 고대 사람들 말을 빌리자면 도둑이지만 도덕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 산적이 됐고 부잣집을 털어 배불리 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인데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살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니 조직의 규칙을 어긴 벌로 처형됐습니다. 강도조차 그들만의 도덕과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30살이 넘은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도덕과 정의에 맞는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행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 우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운전기사이고 유일한 능력이 운전이라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기사니까요.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든 그 외 오토바이보다 큰 다른 차종이든 사람을 치었을 때 그 사람은 장애인이 되거나 죽습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마약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중생을 해치지 않는 훌륭한 운전기사도 많습니다. 차를 운전해 산으로 갈 때 길에 뱀이 기어다니면 기사는 차를 세고 기다립니다. 뱀의 속도가 느리면 나뭇가지로 뱀을 천천히 들어 산배탈로 옮기고 다시 차를 몰고 지나갑니다. 참 감동적이죠. 이렇게 훌륭한 기사는 산신도 보호해줍니다. 30년을 운전기사로 일하며 항상 밤길을 다녀도 늘 안전했습니다. 그가 중생을 사랑하니 중생도 그를 아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특정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면 그 생명의 에너지가 사람을 보호합니다. 30살에 세워야 할 것은 덕과 신입니다. 신은 신용이고 신앙입니다. 30살을 이립이라고 합니다. 말이을 이, 설립.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바로 자신의 덕과 신을 세우는 겁니다. 신이란 신앙과 신용입니다.
가득